오늘은 29강 사랑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제가 플라톤의 국가를 어제 다 읽었는데 이제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삶인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행복은 좀 더 도덕적인 삶, 정의롭고 선한 삶 가운데 인생 행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에 어떤 이렇게 빨리 얻는 그런 쾌락, 즐거움은 있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에 이를 수 없고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변하지 않는 그 진정한 삶을 찾아서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아주 잘 인도를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얘기도 좀 많이 있어요. 이상한 문제가 되는 것도. 근데 하여튼 그 책을 읽고 이게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하나의 지혜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선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헬라 철학의 진리이기도 하고 또 유교 도덕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이전에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이제 이런 인륜, 이런 도덕성을 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건 너무 이렇게 고루한 생각에 불과하다. 지금은 좀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철학의 진리나 종교의 진리는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인 인생을 이렇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좀 보잘것없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도덕적이고 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제안을.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이런 속으로 이제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실망하고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인생,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눌려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너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그런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뭔가 이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우리에게 추천하는데,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 이제 이게 복음의 소식이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의 경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경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사실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이제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저 밑바닥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값없이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고,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죠.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헬라 철학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크신 사랑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추구해도 얻지 못하는, 아무리 진리를 추구해도 진정한 삶을 추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라는 그분의 성품,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둘러싼 것들은 너무 형편없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보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실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나눠주고 뭔가 보여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내야 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찾아왔던 그 새로운 실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빛인 거죠. 빛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여기에 찾아와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의 실체이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우리의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만나 좋아하고 이게 다 생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우리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게 이제 생명의 의미, 그 살아있다는 의미가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내가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실제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사실 핵심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그게 쉽게 깨지고 또 상하고 또 왜곡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주어졌던 그 사랑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일어나고 여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과의 지속적인 만남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의 지속적인 경험
그래서 그분 안에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32절, 5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 그 다음에 5장 1절. 32절, 5장 1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절도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셔요. 근데 이 용서와 사랑을 말할 때 용서의 근거, 용서의 원천, 사랑의 근거,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 그게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동을 주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내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긴 있지만 오히려 사랑보다 미움이, 사랑보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이런 게 더 강하게 우리를 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걸로 인해서 막혀지고 또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받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를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뭔가를 이렇게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인정하고 그 안에 감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나타지셔서
낮고 천한 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고통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지체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새로운 차원의,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없고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이 되고 함께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건데, 이제 그분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인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어떤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는 육체인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반적으로 어떤 가족에서도,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공유되고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제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 안으로,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으로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경험에서 최고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가장 행복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없이는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원인데, 그 사랑의 원형이 되고, 그 사랑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고, 그 사랑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건데,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멈서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의 경험이고, 이제 정말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심이라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그분의 어떤 생명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으셔서 그렇게 나타내도록 하시니까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써주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성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그런 성품으로, 우리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상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러한 사랑을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일 전에 그런 걸 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아서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사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기쁨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고 세워주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5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주의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른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냐? 바로 사랑받은 자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제 길이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런 깊이와 높이로 넓이와 길이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공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유함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세우고 행할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서로 계속 이제 배가 되고 증가되고 이제 이러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기에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의 변화, 서로 세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받아서 그들이 세움을 받고 그들의 삶의 용기를 얻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랑을 통한 어떤 변화의 경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사랑의 핵심적인 원리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비천한 종의 형상을 입고 그들을 그 비천함에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더 높이 올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그 밑바닥에 살면서 더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또 낮아져서 사람들을 높이고 바로 이게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높은 곳을 향해서 추구하고 낮은 자들은 저거는 이제 수준 이하야. 그래서 저 사람은 교제할 수 없어. 이게 밀어 젖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겐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겐 주어질 수 있는 사랑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간절히 원해도 누구도 그러니까 다 사랑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기본 바탕이 되어 있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그 밑바닥에 그런 사랑의 갈급함이 있고 근데 누구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이제 그야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사랑받을 만하다는 존재로 바꾸어 가셔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랑은 그런 건데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택하셔서 사랑하셔가지고 사랑받을 게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엄청난 창조적인 사랑이죠. 근데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이렇게 기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랑과 생명.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핵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고통받는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이제 아이가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실 사랑의 가장 큰 나타남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대해서 느끼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건지려는 열정.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살리고자 하는 그 고통에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그런데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 지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의 깨어진 인생이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인생에 대한 긍정. 그러니까 사랑받기 전에는 내 인생은 절망적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랑받게 된 이후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실망했던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이제 삶을 긍정하고 삶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능력이고 이제 진정한 자기 긍정, 삶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생명에 대한 긍정이고, 그러니까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는 마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분명히 자기 부정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거 이게 사랑의 핵심적인 원리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는 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함을 통해서 사랑의 그 아주 놀라운 그 높은 차원이 드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의 아주 깊은 차원이죠.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사람들, 나라 사랑의 아주 깊은 차원이고, 그리고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건져내는 것. 높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그 희생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살리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리고자 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강한 열정이고, 그리고 또 생명을 위해서 죽음으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원리가 사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뭐 어떤 어떤 순국 열사들에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무슨 경험이 함께 들어가 있느냐면 죽음과 생명의 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서, 그리고 그 내어줌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음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 강렬한 생명에 대한 열정에서, 이게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생명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엄청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꾸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죽음이,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경험이 우리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상대방을 살리려는, 내가 섬기는 이유는, 내가 종이 되는 일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의 내어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야, 이게 사랑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부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기 안에 우리가 죽음으로 내어지고 또 죽음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이런 기적적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이 놀라운 신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제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뭐 이러저러한 뭐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저 밑바닥 인생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이제 행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죽은 자를 향해서 막 뻗어가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